내가 성질이 너무 느리구나 라든지 내가 성질이 너무 투박하구나 또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이렇게 자기 어느 정도 자기 성질을 알아요. 그런데 생겨먹은 바퀴가 그 모양이니까 그 생겨먹은 바퀴를 따라서 또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실은 깜빡깜빡 다 자기 행동 다 잊어버리고 생겨하고 또 생긴 대로 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나는 성격이 너무나 예민해. 그래서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하고 나가 좀 내가 좀 심한 건가 이러면서 자기를 진단을 합니다. 또 나는 너무 토막시어가 말이 탱탱탱탱해. 상대방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내가 많구나 알아요. 다 자기들도 아는데 또 그러고 또 생기는 바꾸대로 또 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변화받지 못한 그러한 자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런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가 중요한 거야.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내 가슴을 치면 내가 알거니와 안다 이거예요. 내가 내를 알아.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경박하구나. 너무나 좀 조직하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듣는 거를 좀 많이 하고 또는 내가 말하는 거는 좀 더디하자 이러면서 생각을 해도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내가 오늘은 쭉 듣고 내가 이렇게 있어야지 하고 결심을 해요. 다 사람마다 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 이거야. 알아서 내가 오늘 올바른 게 뭔지도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아는데 그런데 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떠르륵 또 입을 또 발설을 하는 게야. 그러니까 너무 떠르륵 발설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또 상대방은 또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아파하고 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티각태각하고 또 말이 많고 대충 수도원에서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하면서 앓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저거는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도가 저는 영적으로 성장도가 그게 얼마인가 근데 그걸 항상 쳐다보거든요. 저거는 영적으로 성장도가 얼마인가 영적으로 저거는 금방 계란 속에서 튀어나오는 뼈가리하고 똑같구나. 뼈가리는 뭐 생각 있습니까? 그냥 쪽쪽쪽쪽쪽 뭐 차려서 쪽쪽쪽쪽 댕기는 거죠. 급하면 도망가고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방 알 속에서 나온 뼈가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돌아서서 뭐 또 후회는 조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후회는 뭐 잠깐이고 어떤 건 아예 후회도 안 하고 치열하고 떠들어 제끼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것이 비록 우리 수도원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공동체만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다 그런 가정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도 정말 뭐 생긴 게 어디 갑니까? 그 형식이 또 어디 갑니까?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그 행실을 버려라. 그 행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못 된다. 투박한 성격, 눈이 터진 성격, 또 너무 재빠른 성격, 너무 방정 맞고 호들갑스러운 성격, 너무 말 많은 거, 또 너무 말이 없는 거 이런 모든 따위의 것들은 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또 말을 안 해도 그렇게도 안 돼요. 너무 말을 또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을 안 하고 또 너무 입에서 곰팡이가 나도록 그렇게 다물고 있다고 그 능사는 아니야. 나는 말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서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그때 그 훈련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것이다 이거야. 필요한 말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 말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건 지금 대인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말 안 한다고 누가 묻는데도 대답 안 하고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또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또 누가 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또 아는 척하고 또 다 들어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건 또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하는 정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누가 정말 참 속이 천불나도록 뭘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형제여 하면서 가서 어떤 의견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정도에 들어간다면 정말 금상첨화 이겠죠.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하는 것을 듣기는 속히 말하기를 속히가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속히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귀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입을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하나만 있는 이 입이 두 귀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거를 양쪽으로 듣고 듣는 거를 많이 듣고 말은 한 군형으로만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두 개나 있는데도 그걸 안 쓰고 하나 있는 이 입을 너무 많이 쓴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는 이거에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를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선지자도 1장에서 이 말씀을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가기까지 우리가 이 많은 삶을 산단 말입니다. 60이나 70이나 80이나 90이나 이런 나이가 되도록 살아가는데 이런 나이가 되도록 살아가는 그것에서 우리의 이 깊은 그 은혜를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심도 높은 심도 깊은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알기까지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심도 깊은 것을 어떻게 뭐 단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것을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며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이 희망차고 소망찬 우리의 이 14만 4천 명이 그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과정에 대해서 그걸 맨날 며칠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심도가 전례적이어야 되고 아주 그게 이제 심도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 심도 깊은 깊은 그 깊은 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듣는 거는 빨리 남의 말을 귀 기울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한 남의 말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상대방 말이 귀 한 개도 안 들어요. 옛날부터 그렇더라고. 남의 말을 저는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카운셀 할 때도 그 사람은 자기 세게 지내는 이야기, 밥 먹고 똥 쌌는 이야기,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그냥 뭐 얼굴만 표정 연기만 하죠. 표정 연기만 다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지만 실상 건성으로 저는 들어요. 건성으로 듣는데 주여 나중에 건성으로 한참 자기 연락에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주여 나는 지금 제대로 말을 못 들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하고 있으면 이제 주님이 이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영감 따라서 대답을 해주면 거기 정통으로 그 사람한테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게 이제 그거 한 24년이나 정도 뭐 24년까지는 안 되고 그지만 한 20년을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총 합해서 24년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뭐 그 앞전에도 그 20년 되기 전에도 그 전에도 뭐 그거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건 한 24년 되고 전문적 되기 전에도 사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 가면서 살았는데 저는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귀에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거 하고 자기 나름 막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가련하고 애달픈 이야기를 소리를 해요.
그 각이나 말이나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 그게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동조가 안 돼. 저는 누구하고 동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응답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쭉 가르쳐주면 그게 막 정통으로 딱딱딱 맞아가 그 사람의 문제들이 딱딱딱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주 내가 자기 말을 잘 들어줘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저도 막 이걸 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는데 회개 한번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렇게 듣는 거를 남의 말에 뭐냐 속히 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주라 이 말이에요. 귀를 속히 하라 하는 말은 뭐 속히 한다고 나의 말을 빨리 들어줘라 이게 아니고 물론 빨리도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빨리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권순자 권사님도 저렇게 아침에 가버린다 하는 거야. 그럼 왜 갔나? 내보고 간다 소리가 나고 왜 갔나? 했는데 자기는 내보고 간다고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간다 하는 말이 나는 어저께 나는 그 간다는 말로 못 들어서 건성을 들어서 그런가 봐요. 자기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알아들었는 것은 딸을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 딸을. 그 딸을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말을 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간다는 소리였는가 봐요. 내가 이렇게 남의 말을 못 들어. 그래 이제 이런 그 경향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말을 알아듣고 또 내한테 중간 사람들이 또 말을 갔어요. 갔어. 왜 가면 간다고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잠잔다고 그랬나? 잠자도 그렇지. 그거 먼 길 가는데 내를 깨워서 간다고 말을 해야 되지. 짧은 기간도 또 몰라도. 참 나는 또 이렇게 내 혼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아무튼 이 듣기를 기다만 그렇게 그 말을 갑니다.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러면 나는 갑니다는 못 듣고 보살펴 주세요만 들었는가? 제가 저를 진단을 하는 거야. 이건 또 치매의 증상인가?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 빨리 죽어야 되나? 빨리 죽나? 그러면 내가 며칠 안 있으면 죽나? 그러면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할꼬?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꼬? 이 무리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꼬? 이렇게 혼자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사연이 있고 자기들의 또 실 상태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람하고 대인관계할 때 속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욕이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저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신령한 훈련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훈련사가 오늘 이 신령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 이때는 다른 생각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령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가는 것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때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언제든지 남의 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에티켓이에요. 에티켓이고 가장 최고의 매너입니다. 최고의 매너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생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1번 정곡이냐 신앙의 정곡이냐 정곡은 아니다. 저는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정곡은 여기서도 심오한 정곡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1번 정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부터 어저께 18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유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새로 종을 쫙 끄는데 이 우유는 누굽니까? 큰 소리를 말하세요. 나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 자,
큰 소리로 위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쭉 끄면 밑에는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럼 내가 이 십자가에 이걸 하는데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음성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이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게 일본의 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복을 우리는 이 정복을 치르는 이 훈련이 1장 1절에서부터 이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깊은 이 신령한 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권순자 권사님도 내가 쫙 보니까 여기서 자기 얼마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 그 모든 그 머릿속에는 딸의 병원에 거기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막 그냥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할 때까지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가는 일이 끝나고 어저께 하루를 지냈는데 그것도 어저께 병원에 갔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루를 지냈는데 화요일날 병원에 가는 그 하루를 지냈는데 하루를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길을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있더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있고 기도는 아주 기도 줄은 잡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단계 기도 통성기도의 기도는 줄은 잡혔구나. 통성기도 기도 줄 잡힌 사람이 여기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안타까이 여기잖아요. 기도에 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도에 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도에 줄 잡는 것은 우리가 우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가는 1차적 입문의 순서, 그 순서예요. 순서적 입문이에요. 순서적 입문에 들어가는 거지 위에서 아직까지 그 음성 들려오는 것을 듣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음성 듣는 것을 못하고 그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거야.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줄이 잡혀가 있어. 이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는 요걸 이제 요까지가 와야 되는데 이 부르짖으라 하는 요까지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건 잘 되더라고요. 부르짖는 건 내가 네게 응답하는 이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대충 보고 응답하는 그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열심히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건 몰라.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신령한 자기의 영혼의 이 감각은 없고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해줬어로만 들어가는 이렇게 영적인 그 예민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그대로 문제 해결됐다.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며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요거를 갖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영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듣지 못하고 응답받는 이런 경향이 참으로 많다. 하나님은 뭐가 같으시냐? 하나님은 곧 사람과 같으세요. 하나님은 신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아이가 사탕 줘 하면 그래 사탕 줄게 기다려 하면서 저는 가방 속에서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는 사탕 나올 때까지 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탕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먹는 이런 깐나라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탕 줄게 할 때 기다려 하면 야가 기다리라는 말을 의미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이 닦아버리고 그때는 조르지도 않아. 이와 같이 이 자라나는 성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도 기다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제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안 됐지만 하나님은 주신다 하는 벌써 이미 내한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는 해결 안 돼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니까 속에서는 기쁘고 즐거우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받았는데 모르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이것은 자라나지 못한 아주 갓난아이, 말귀를 한두도 못 알아듣는 갓난아이, 아이보다도 못한 아이를 기다려 하면 기다리거든요. 근데 아이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말 못 난리를 치죠. 나올 때까지. 이건 우리가 그런 이야기죠. 이런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성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속히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다가 전념을 하다 보면 사람과 대인 관계가 조금 희박해지는 경향이 나옵니다. 희박해지는 경향이 나오지만 희박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것도 희박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되어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무슨 속성을 가져야 되느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하는 게야. 내 사랑을 하니까 내 사랑은 대단히 편협적이고 여러가지 정말로 기울어지는 마치 한 빵을 구울 때 한쪽 면만 굽고 한쪽 면은 안 굽고 하는 그러한 그거 같은 이런 우리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제가 가르치죠. 온갖 방법으로 다 가르쳤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다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한번 그렇게 표현대로 해요.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속에 불어 올라오는 게 우리 자식한테는 더 진한 사랑을 하시겠지. 남한테는 조금 더 진하지 않는 희박한 사랑을 하겠지. 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그 사람이라면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남의 아이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뻗어져 나가는데 어디로 뻗어져 나가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볼 때도 잘못해. 근데 저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돼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 단호히 머리카고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한테 그것을 누누이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먼저 그런 것에 우리의 영혼에 이것에 귀를 기울여 놨을 때 그때 이제 그 이후 사람과의 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귀를 기울여 주고 그때 그 귀를 기울 때 그 사람이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는 투시는 어떻게 합니까? 투시는 사랑 없이는 투시가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투시를 못합니까? 투시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이 내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악으로 투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악으로 투시하는 그 투시를 차라리 투시를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했고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저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악으로 투시하는 것은 다 보지도 못하고 그 껍데기만 보면서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게 그게 악으로 하는 투시예요.
아무런 투시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멸망당하고 서로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투시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우리가 또 듣습니다.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한테 저런 말을 한단 말이냐, 나를 책망한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들은 막 책망하는 그 소리에 또 신경질이 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듣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내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면서 내를 비판하는 말을 들을 수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도리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형제여,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은 나도 조금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알 정도로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냐.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나를 발견시켜주는 이것을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꼭 좋은 말만 들으려 하거든요. 상대방이 내한테 뭐 의리하는 소리만 들으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건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나의 옛사람이 아직 왕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왕대가 있는 이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없고 내 속사람 이것이 정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림받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것은 내를 향하여 비판하든지 내를 향하여서 무엇을 의뢰하든지 비판할 때는 나도 같이 허심탄회 다 같이 허심탄회 오픈 열린 마음 활짝 열린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자기한테 조금 자기를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비판하는 말이든지 이런 것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자기가 모르게 퍼져가 해상같이 퍼져 있던 것이 그 말이 지금 아직까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거 딱 해상 오므리듯이 오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이 꼬들 빼기를 좀 이따 오락합니다. 꼬들꼬들해져가지고 휙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하면 자꾸 내려갔다 책만 때문에 저 사람 앞에 안 가. 뒤에 가가지고 저쪽에 숨어가지고 잘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자라와 같은 인생이다. 속에 자라 같은 옛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자라는 치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있다가 여기서 저 나가지고 저 밖에 우리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이제 한 쌍 저 꾸중물 속에 있죠. 꾸중물 말거물 좀 주라고 그만 했는데 꾸중물밖에 안 주대. 그 꾸중물 속에 거북이가 있는데 기분 좋을 때는 모가지가 있는 대로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손이 들어온다든지 슉 들어가가지고 여기 봐. 그러니까 동그란 덩어리만 딱 그렇게 있어. 이 자라나 거북이랑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자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한테 내가 구석에 숨어 안 나타나. 요 예배 드릴 적에도 저 뒤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뒤에 있냐고 의자 놔두고 아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속으로는 아기 핑계 대면서 또 여러 가지 쓰려고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기 핑계 나는 아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글해서 그런 건 자라 모가지가 돼서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라는 표시를 내지만 실상은 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왜 뒤에 있냐고. 이거 자기 우르르한데 누군 여가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막 시가 하나님같이 막 우리를 책망하던데 제가 막 그 소리 들을 때 막 어이구 야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앞에 안 나타나려고 해. 자신 있는 사람은 앞에 쫙 가가지고 탁 앞에 앉아. 앞에 앉는 것도 저 앉는 것도 저거 문제 있어. 저 옆에 앉는 거는 다.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통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얼굴 딱 봐야지. 그리고 원래 모범생들은 딱 보세요. 학교 가가 보세요. 선생님 앞에 딱 가가 앞에 정통으로 앉아가지고 칠판하고 선생님하고 직결돼가지고 거기서 딱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받아 먹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러는데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 심령이 오픈되어야 되는 게 이 자라같이 쏙 들어가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은 어디 있나요? 시편 다음에 있죠. 자, 잠언 10장 19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에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여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력도 좋더라. 내가 그런 사람 보니까 그거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악의 전문가들의 그 행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게 바로 지옥 갈 인생이죠. 그리고 참소하는 자, 참소, 나불나불나불거리면서 이 사람 말을 여기 가서 하고 저 사람 말을 저기 가서 하고 이게 참소예요. A한테 가서는 이런 말하고 B한테 가서는 저런 말하고 C한테 가서는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자는 참 이게 그 영혼이 미련한 자다. 하나님 뵈대다 보실 때는 아주 미련한 것이 들어가지. 자, 본론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대단히 자기 허물을 열심히 말하다 보면 자기 본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본론이란 말은 자기 성깔 또 자기 속성 여러가지 감춰놨던 거, 아까 보니 18절에 미워함을 감춰놨던 거, 요런 것들이 실은 감춰놨지만 말 많다 보면 요런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18절에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말이 많다 보면 내가 감춰야지 했지만 결국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다같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20절에 의인의 혀는 그랬어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람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천은이 뭡니까? 많은 은이 귀하면 보배잖아요. 은도 하나의 뭐라카나 그거 보고 폐물이라고 보잖아요. 많은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천은이라 하는 것은 많은 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교육 뭐 자기가 교육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들이 배우러 오니까 교육이 되시는 거죠. 나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싶은데 내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의인이 자기 의에 대한 그걸 갖다 구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아봐요. 듣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와서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교육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더라도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게 없어. 축복도 여러 축복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축복은 지금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이 보여. 돈 가지고 다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돈 가지고도 계산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돈 많이 번다고 그걸 기뻐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는 복을 많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 이 하다 보면 그것이 나갈 때는 큰 소리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갈 때는요, 집안에 우한 질고를 주든지 큰 사고를 내든지 이래가지고 그 돈이 몽땅 없어지면서 온몸 덩어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놔놓고 망조가 들도록 만들어 놓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처음부터 조용히 살던 그때가 낫지. 이제 막 호락게 막 해봐 했는데 그러다 보니 막 자식도 빗나가게 되고 자식이 막 부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은 막 오락방에 가서 오락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훔쳤다고 그래도 뭐 그러면서 그렇게 훔쳐서 오락방에 가서 오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그게 지금 그 이야기가 말만 요 상태의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가 얼마만큼 빗나가며 얼마만큼 올바른 정도에서 이탈되어졌으며 나중에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이 여러 집구석을 망치고 돈도 결국은 다 없어져요. 없어져서 이제는 단칸방 세방 하나 들어갈 그러한 그것도 없이 완전히 말아먹었을 때 아들은 돈 달라고 오락바에 가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다가 결국 안 주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 뭐였습니까? 의인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인의 혀가 돼야 될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뭐 이제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부하게 하시면서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그 평안을 겸하여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고 못 받고는 전부 다 입술 가지고 혓바닥 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주장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주장 이 말 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말 가지고 살상을 일으키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많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잠언도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말씀 1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에 자, 다같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성질을 낸다 이거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썩내고 악하고 이렇게 하면 미움받아요. 공동체에서 돌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성깔대로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나는 대로 하고 돌아서서 수근거리고 저것이 굽기 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실이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 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총을 이루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것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악도 살아남으려고 대단히 애를 써. 그렇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멸망당하는 게 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 그 종목에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자, 잠언 16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에 자, 이건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지혜서를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이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에는 정말 참 잠언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신령한 엘레강스적 그러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내 뜻을 자꾸 내 뜻은 안 굽히려고 하고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전히 내 속에 가시랑구가 나와서 그 가시랑구가 많은 사람들을 해롭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해롭히게 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따돌리는 경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연단을 마음의 연단을 신령한 연단을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봐라. 마음도 손해보고 영혼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여러가지 다 손해를 봐라.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의를 이루어라. 그렇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는 손해 한 개도 안 보고 그러면서 내가 성인군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해보라 마음을 손해보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참 안 좋은 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확 푸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또 설령 또 그 말을 안 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대단히 내가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 말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서 이 가시장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무뎌지고 뾰족뾰족하던 것들이 전부 다 무뎌지면서 부드러운 가시도 부드럽고 물렁한 가시가 있고 빽쩍해가지고 아주 힘찬 가시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부드럽고 물렁한 가시가 되니까 그게 남을 찌르거나 해롭힐 일이 없는 이런 심령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 변화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으면 손해본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느냐? 아니다. 너는 일만 어떤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 남의 성을 쳐들어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 쳐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쳐들어가가지고는 모든 그쪽에 있는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 하여튼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와가지고 저것들이 사용하고 막 그때 그렇게 사용했죠.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 성을 빼앗는다는 말은 영토를 넓힌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토 싸움 할 때는 그 성 다 그렇게 남의 성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이렇게 빼앗았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손해를 봤어.
마음도 손해를 보고 물질도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봤는데 결국은 내가 뭐냐 알고 보니까 많은 영토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토를 찾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빼앗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황인기 지사님한테 지극정성을 다해보세요. 지극정성 할 것도 없어 됐구나. 국화빵 몇 개 사주면 돼. 떡볶이 몇 개 사주면 돼. 그러면 황인기 지사님한테 그러고 나한테 황인기 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지사님 이 안에서 이 성 안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좋아요? 하면 뭐 누굽니다. 하면서 딱 대만 정통으로 나오거든요. 요새는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저 마음을 빼앗으려 하면 내 속에서 돈이 나가야 돼. 국화 만두 빵 값이 나가야 돼. 그건 거야. 내한테 물어보세요. 그 원장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저녁에 햄밥 사주는 그 정매한 주사가 제일 좋아. 이렇게 나오게 때가 있어. 돈이 나가야 돼, 돈이. 아무것도 안 주고 맨손으로만 있어봐라. 햄밥 하나 안 사줘봐라. 조작하는 말 나오는가? 안 나와, 이거는. 맨입에는 절대 안 되는 게야. 남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면 돈 나가야 되고, 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만 나가서도 안 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 게 빼앗는다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내가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교육. 아까도 그랬죠? 의로운 자는 교육한다 그랬죠? 교육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야. 그러니까 물질도 몸도 마음도 봉사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야고보서로 다시 우리가 와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형제들을 갖다 뭐 있노? 내 사랑하는 나여 내 사랑하는 나여 나도 알거니와 나도 안다 이거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내가 듣기는 귀를 기울이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자.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도 닦는 게 쉽습니까? 도 닦는 게 쉬우면 누가 도 닦는 거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 닦는 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많이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 가가지고 30년 돌을 닦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삼각산에 가가지고는 뭐 몇십 년 있었다 하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수없이 했다 하고, 그러면서도 다 못 깨달아요. 우리의 이 사고 능력이 때로는 한계 없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속에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구속을 당해가 사느냐?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구속이 돼. 남이 볼 때는 자유분방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만 딱 붙잡히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많은 사람의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매력있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나놓고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난 관계로 오늘 2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내일 이제 모든 말씀들을 또 다 하겠습니다.